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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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한 말을 내뱉고 삽니다. 투머치 터커 박찬호 씨처럼 말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마치 사춘기 아들내미처럼 말수가 적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이 많든 적든 우리는 말을 해야 살 수 있는 세상, 말을 안 하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세대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말에 관한 참 많은 속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 씨가 된다. 실 없는 말이 송사 간다. 성인도 하루에 죽을 말을 3번 한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자, 세상도 이렇게 언어, 말, 혀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며 강조하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이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강조하는 성경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어조로 우리의 혀, 말에 대해서 도전하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이미 1장에 2번이나 이 혀,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셨습니다. 1장 19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를 위해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1장 26절에는 혀의 재갈을 물리라 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이르러서 또 이 혀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처럼 이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에게 해줄 말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야고보는 재차 계속 이 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이 말이 믿음을 행함으로, 삶으로 걸어내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지대하고, 나아가 타인을 향해 공동체, 가정 안에 얼마나 실질적이며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작은 새치의 혀가 얼마나 매서운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협을 가하는지, 위험성을 일으키는지 오늘 야고보는 또 3장부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생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남에게 도전과 교훈을 안겨주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주된 사역 방법이 바로 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혀를 어쩌면 가장 많이 또 강력히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선생입니다. 온몸에서 통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새치의 혀라고 야고보는 계속 강조합니다. 이 작지만 가장 매운 이 혀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선생들이기에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는 더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이 지어질 것이다. 고로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 본인이 사도이자 선생이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혀로 인해서 얼마나 쓰디쓴 아픔의 잔을 마셨는지, 이 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혀를 삶을 돌아보며 우리 디아스포라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차준현 목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목회자들, 사역자들, 또 교회에 세운 리더들,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 재직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지식에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일들을 힘껏 멋지게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필요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세우신 선생들, 이들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혀, 그런 언어가 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야고보는 진솔히 고백합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한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말을 적게 해서 실수한 적이 많으십니까? 말을 많이 해서 후회한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말을 적게 해서 후회한 적이 많으십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믿음직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말수가 적지만 한마디를 묵직하게 내뱉는 자의 말이 더 믿음직스러우십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 모두는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사역의 현장에서 소통이 곧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사역의 매끄러움도 있고 어느 정도 성취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항상 유익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소통이 잘 되고 그래야 잘 지내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꼭 착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 혀에 재갈 물리세요. 그때 우리 세웠던 원포인트 기억하십니까? 한 말, 10기. 한 번 말하기 전에 10번 기도하기. 그 기도하며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꼭 필요한 때에 말하고 내뱉은 말은 꼭 지켜내고 삶으로 행하는 그것이 더욱 중요함을 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해야 할 때 꼭 필요한 말을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좀 오늘 한 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실수 투성인 우리인데 말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새치의 혀를 안고 있는 인생 중에 말입니다. 그러나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그분은 정말 말씀대로 혀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며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한번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 말, 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을 담아서 하는 그런 순종이 베이스였습니다. 고로 우리의 이 세치의 혀를 제어하기에 늘 역부족일 때가 많은 우리가 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언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사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내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담아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은 말로, 혀로, 언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이하에는 이 작은 혀가 정말 매움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들의 요지는 우리의 말, 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입니다. 3절에는 작은 재갈이 큰 말의 힘을 통제한다라는 것. 4절은 작은 키가 거대한 배의 방향을 통제한다라는 것. 5절에는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어서 나무와 숲과 산을 태운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혀는 아주 작지만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힘을 조정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가 내 인생을 넘어서 타인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교회 전체를 엄청난 힘과 파워로 파괴력을 가지고 뒤흔들 수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이 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말로 죽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삽니다. 라고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더더욱 말로 타인의 믿음을 짓밟고 죽이는 그 자리에 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혀를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기력은 쇠하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힘을 바라고 쉬지 않는 거침없는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처럼요. 말의 입에 작은 재갈을 물렸지만 그 말의 온몸을 제어하듯이 우리 작은 새치의 혀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로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며 우리의 말이, 삶이 타인을 죽이고 짓밟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세우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자나깨나 말조심입니다. 참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자나깨나 우리는 말조심해야 됩니다. 재차 강조된 말씀이기에 또 익히 아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또 한 번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첫 마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나깨나 말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혀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순종하며 내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나깨나 말조심 외치며 우리 하루에 내뱉었던 말들을 복귀하는 겁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결단하며 돌이키며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믿음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그 일에 우리 혀가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매서운 파괴력이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혀를 통제하며 믿음을 굳건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과 저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에 재갈 물려주시고 우리 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혀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언어를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셋째의 혀, 이 혀로 인하여서 믿음을 살아내는 그 여정에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지 못하는 이 말로 타인과 공동체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고 예수님의 그 언어를 담아내어 하나님 말씀과 복음, 주님의 기뻐하시는 언어로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려 세우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의 삶이 되도록, 언어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